오늘은 아론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아론의 동역에 대해서 아론이 성공적으로 동역한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론이 그 모세가 든 지팡이를 아론과 훌이 들어주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했죠. 그 성공적인 이유로는 이제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얼마 안 되면서 구원에 대한 엄청난 구원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감격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동역을 잘 할 수 있었다는 측면을 살펴왔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어요. 어쨌든 계속 영원토록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고 주님 말씀을 하셔서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이 대적자여서 오늘날 신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단이 될 수 있고, 사단의 상징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 이런 것들이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쨌든 비교의식 속에서 나이가 좀 적다고 해서 아론이 형으로서 동생 모세와 어떤 대결을 하거나 질투식 속에 있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대적이 누군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동역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자가 받은 그 은사들을 존중하고 각자 부르심을 존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부르셔서 역사하셨고, 그는 동역자로서 아론을 부르셔서 사역을 하는 면에 있어서 서로의 받은 바 그 은사와 그 한계를 존중했다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아론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론의 실패에서 배우는 동역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실패에서 배우는 동역 비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과거에 한번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동역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2장 1절에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아론의 실패에서 배우는 동역 비결인데요.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칠절기, 시민법, 성막 등에 관한 계시를 받는 동안에 아론과 훌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력 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40일을 있었죠. 올라가서 한 열흘, 이틀, 20일 정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기다렸던 것 같다가 시간이 계속 흘러도 이제 내려오질 않으니까,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 신변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고 아마 위에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듭시다. 이렇게 재촉을 하게 되고, 그러자 아론은 거기에 같이 또 동화되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애굽 사람들한테 이 폐물을 받았죠. 금이라든지 이런 폐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아론이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모세와 더불어서 그들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지도해야 하는 그런 동역의 위치에서 그는 실패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이 역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동역의 비결은 무엇인지, 소위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뭔가 잘못하면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훈을 통해서 역으로 배우는 교훈을 이제 반면교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론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배워야 할 동역의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론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다 아래에 있었는데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죠, 시내산이. 그런 데서 위로 가서는 뭐 함흥차 사고 죽었는지 뭐 전혀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주 원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사실 지금까지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모세가 이제 함께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잠잠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그 우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뭐 한두 번은 아니었겠죠. 여러 차례 들었겠지만 어쨌든 그 말에 동의해서 아론도 이제 그것에 동역을 하게 되고 불신에 빠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관하심 이거에 대한 불신에 같이 동조하게 돼서 결국 그 우상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에서 더 멀어지고 결국 방탕의 길로 가서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송아지 신을 만들어 그 앞에 막 벌거벗고 띠임을 띠고 축제를 열면서 방탕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또 교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지역교회를 이룬 것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한 지역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통치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제 이 각 지역교회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가 때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각 사람들이 이제 꼼수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각자 계산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해서 일을 추진해 버리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돼서 교회는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런 거지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신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아론은 애굽의 우상 숭배 관습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론은 왜 잘 동경하지 못했을까? 여기 보면 뭐 그때도 살펴봤지만 저들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 요셉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 신의 각종 신화에 이제 밀접하게 연관을 맺었고 그것에 친숙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집트의 신에 저들이 꽂히게 됐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피스 신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불렀는데 이 아피스 신은 보호하고 또 많은 출생을 하고 또 영생의 신이라고 떠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굉장히 친숙했던 신이 바로 이 아피스 신입니다. 황소 신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와가지고 우리 신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아론이 그들과 동의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굉장히 친숙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들고 또 사실은 어찌 보면 많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을 다 들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불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뭐랄까요? 우상 숭배하는 걸 멈추게 되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로 들어가면서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우상 숭배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성도들 간에 동역을 하는데도 동역하는데 뭐가 제일 방해거리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듣기보다도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이래야 된다. 뭐 각자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인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거든요. 삶의 철학, 이런 삶의 철학이 있어요. 문제는 그 내가 생각하는 삶의 철학이라는 것이 혹은 자녀들을 향한 어떤 뭐 자녀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습적인 것이냐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이냐 성경적인 거냐 이거에 대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배워왔으니까 내가 친숙하니까 그런데 비성경적인 것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든지 그것을 따른다든지 그것을 따라가고 추진하게 되면 다른 성도와의 교제, 동역에서 어려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런 면이 있었어요. 이 형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 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어요. 형제 회의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성경적인 면에서 이제 이 형제 회의가 개방적인 모임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개방적인 모임에서 장로들을 이루지 못하고 혹은 장로나 집사나 교회 인도자들 이루지 못했을 때 임시 방편적으로 생각됐던 것이 뭐냐면 형제였습니다.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근데 형제를 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과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형제 폐단들을 보면 이런 거였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들은 좀 잠잠히들 계시는데 평상시 전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이지 않은 분이 형제가 되면 막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면 형제회 할 때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육신적인 사람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화를 내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그냥 그 목소리에 따라와가지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장로직을 썼던 스트라크 형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원래 있었던 모임에 있는 분들 보니까 너무 육신적인 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맨날 형제만 하면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싸워서 큰 목소리 내는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나중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아이고 난 예배대로 못 가겠다. 따로 모였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가르침도 받고 맥도날드 형님이나 깁슨 형님들을 불러서 성경적인 장로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러면서 모임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는 그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잘 앞에 있는 장로들의 좋은 본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 근데 자기가 가기 전에 바로 교회는 그렇게 맨날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겸손히 얘기하고 서로 동역할 수 있어야 하지 자기 어떤 가치관, 비성적인 가치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싸우면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의 비위 맞추는데 아론은 신경을 썼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이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이제 모세가 죽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책을 요구하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론이 이럴 때 사실은 잘 행동을 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는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애굽 신을 다시 만들자. 애굽에서 보았던 그 신,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위해서 그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앞에까지만 해도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백성들을 선도하고 가르칠 그를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 좀 계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 지금 모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지 맙시다. 지금 눈에 모세가 안 보였다고 해서 당장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갖고 내려올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인내해 봅시다 라고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이 아론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켜보시지는 않죠. 특별하게 구름 기둥이 내려오든지 뭔가를 통해서 아론을 돌보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론이 그렇게 마구 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잖아요. 그런 일을 아론이 막을 수가 있었는데 아론이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도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막 열불나 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 그들 편에 서지 않는다면 나를 향해서 저들이 분노하고 어쩌면 또 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를 또 해할지도 모르겠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의 비유 맞추는 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함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내가 더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더 신경 쓸 것이냐.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요, 때로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나를 좋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거에 너무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사실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겸비하게 살아간다면 때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좋다고 말하긴 하면 좋은 것이지만 안 좋다고 말하시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오해가 되었다는 걸 드러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인데, 사람의 눈치에 신경을 너무 쓰게 되면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데 신경 쓰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주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기처럼 이 엄청난 실수를 아론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성도들과도 잘 동역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거는 저 사람에게 맞는 거야, 이건 저 사람한테, 저 형제, 저 점에게 맞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이 말씀에 내가 부합한 거 아닌가를 살피고, 잘못되면 자백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되면 주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요? 잘 통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누구와 동역을 잘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과도 동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동역하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성도와도 동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갈등과 불화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봤습니다. 아론은 누구 눈치를 봤어요? 하나님보다는 누구 눈치요? 사람들. 백성들이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백성들 앞에 내가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인기가 떨어지나, 그 다음에 또 저들은 날 죽이려고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 적극적으로 죄를 졌어요. 아론이. 그죠? 무슨 죄를 졌어요? 다 저기를 가져와라, 이것저것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오히려 범죄하는데 앞장이 노릇을 했던 것이 아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지역교회든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는 입장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잘 보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 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일 때 오히려 사람들과 잘 동역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서 드러난 일꾼들보다는요, 무대 뒤에서 동역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 나누는 그런 분들보다는 뒤에서 동역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 동역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아론을 통해서 반면교사로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고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힘쓰는 때 뒤에서 은밀하게 섬기고 보좌하고 동역해 주지만 그는 무대 뒤에 있는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영웅들, 그런 동역자들이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발전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앞서서 뭐가 되기보다는 뒤에서 섬기려고 하고 동역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잘하며 섬길 때 주님 말씀한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칭찬과 보상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무대 뒤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동역하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나의 삶을 조목조목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힘쓰므로 오히려 성도들과 아름답게 동역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